레위기 15장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가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5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하다. 흘러나와도 부정하고 막혀도 부정하고 부정하다. 특히 오늘 레위기 15장은요 부정하다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아요. 하기야 이 레위기 전체가 아주 부정한 것을 잔뜩 기록해 놓은 그런 성경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기록됐을까 하고 잠깐 찾아봤더니 129번이나 부정하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레위기가 완전히 부정한 것을 기록해 놓은 그런 성경 같아요. 이 성별 규례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단순합니다. 거룩히 구별된 백성임을 증거하고 언약 자손을 생육 번성케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부정하다는 얘기가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도 중동이나 이슬람 국가들에서 보면요 이 여자들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약을 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자들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기야 오늘 레위기 15장 읽어보면 온통 여자들을 향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정하지 않은 게 거의 없어요. 다 부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왜 부정한가 라고 했더니 성경이 여자들이 부정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 어디에 그렇게 있느냐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어떻게 부정하냐라고 했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레위기 15장 여기는 이 부정한 그 대상이 주로 여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른 생각할 때 여자는 부정하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자는 부정하고 그럼 남자는 부정하지 않은가? 냉정하게 보면은 남자도 똑같이 부정합니다. 똑같이 부정한데 아무래도 여자를 더 부정하다는 그 사례를 더 많이 든 건 사실이에요. 더 많이 들었는데 더 많이 든 이유 중에 하나는 여자들에게서 이제 생리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죠. 그것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정의부터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가 부정이냐라고 하면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또는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이게 다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그러니까 흘러나온다고 하는 거는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오든지 아니면은 당연히 흘러나와야 될 것이 흘러나오지 않았을 때 그것도 부정하다는 거죠.
어쨌든 이 유출이라고 하는 거,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거는 다 부정하다. 이 정하다, 부정하다. 정하다고 하는 것도 사람이 보기에 뭐 지저분하다, 더럽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 정해놓은 대로 되어지면 그건 다 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았는데 그것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그거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하다 부정하다를 우리 기준으로 보지 말고 어떤 이런 청결 차원에서의 뭐 영어로는 뭐 클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깨끗함을 생각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정결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기에 맞지 않는 것들, 이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정한 게 많겠어요? 부정한 게 많겠어요? 부정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다 부정이에요. 거의 다 부정이에요. 오히려 정한 거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아까 여자인 경우가 예를 더 많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남자인 경우는 없는가? 남자인 경우도 있어요. 남자인 경우는 16절에 보면은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설정했다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것도 남자들의 생리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생리 현상이 있지만 남자들도 생리 현상이 있어요. 이 생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생육 번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육 번성의 방식이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그대로 가면은 그건 정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건 다 부정하게 된 거예요. 부정하는데 여자들의 생리라고 하는 현상을 왜 부정하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요. 원래 여자에게는 난소가 있잖아요. 남자에게는 정소가 있나요? 예. 뭐 자관 난소와 정소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있는데 각각 거기서 난자가 나오고 정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난자와 정자는 그게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생육 번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게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그 배란을 통해서 난자가 나오게 되고 그 난자가 정상적으로 정자를 만나면은 그것은 아주 하나님의 그 질서에 창조 질서에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이고 그걸 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난자가 만들어졌는데 그 난자가 쓸모가 없게 돼버려요. 정자를 못 만났어요. 그러면 이게 쓸모가 없게 돼요. 쓸모가 없으면은 황체가 이게 불어나요. 불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게 터져버려요. 그래서 못 쓰게 돼버리거든요. 못 쓰게 되면은 몸은 당연히 못 쓰게 된 쓰레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느라고 나오는 게 그게 생리현상이에요. 이게 이제 여자인 경우고 남자인 경우도 이 정자라고 하는 것이 계속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만들어지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보관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넘치면은 그것도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난자를 만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바깥으로 설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쓸모없이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는 다 부정한 거예요. 이런 논리로 따지면은 여자만 부정한 게 아니라 남자도 다 부정이에요. 지금 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여자들이 뭐 머리에 뭘 안 썼다 해가지고 부정한 여자들이 어떻게 그 머리에 쓰지도 않고 돌아다니냐고 해가지고 잡아 넣어가지고 죽이게 하고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잡은 사람 중에서 사형까지 시켰어요. 예. 아니 세상에 그 머리 안 썼다고 부정하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여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남자는 부정하지 않습니까? 남자도 어찌 보면은 그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정자들이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은 다 바깥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다 배출하면 그 자체가 다 부정한 행위예요. 어떻게 남자들이 하는 거는 다 괜찮고 여자들이 하는 건 다 잘못됐나요? 우리도 옛날에는 이 사상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여자들을 굉장히 무시했잖아요. 무시하고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아침 일찍 와가지고 물건 사가면은 그날은 재수 없다고 그래요. 예. 부정한 여자가 와가지고 오늘 하루는 재수 없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 사상이 어찌 보면 알게 모르게 이런 데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런 데서부터 나왔고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노골적으로 있더라고요. 공공연하게. 예. 그래가지고 엄격하게 하시는 분들은 여자들은 이 강단에도 올라오지 못하게 해요. 부정한 여자들이 어떻게 이 강단에 올라오냐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남자들도 못 올라옵니다. 아무도 못 올라와요. 겉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차이지 똑같이 다 부정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매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지금은 다 올라올 수 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제 거기서 모든 그 부정한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의 정죄도 없고 부정함도 없고 다 정결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이고 그 자유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진리가 들어간 곳마다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남자와 여자도 차별하지 않고 뭐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개념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성립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레위기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레위기 자체는 인간의 근본이 이렇게 부정하다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거 고발이라기보다도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연히 정한 부분은 얼마 없고 부정한 부분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부정한 얘기가 많은 것이지 뭐 여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얘기하고 남자는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고 또 이러면 부정하고 저러면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부정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다 부정해요. 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일단 15절까지는 질병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입니다. 질병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이라고 하면 유출병이 되겠죠. 유출병. 유출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성병 같은 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어떤 성병이라고 하는 국한돼서만 얘기할 게 아니고 자관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거는 다 그렇다.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질병 아닐 수도 있는데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래도 부정하다 그러고 저래도 부정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질병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조차도 없어요. 어쨌든 다 부정이에요. 예. 그래서 6절부터 보면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었던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이에요. 한마디로 부정 탔다고 그러죠. 부정 탔다. 부정 탄 자리에는 앉아도 부정을 타요. 예. 뿐만 아니라 또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고 똑같고요. 또 8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9절에는 유출병이 있던 자가 탔던 안장도 부정하고요. 뭐 다 부정이에요. 심지어는 12절에 보면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며. 유출병이 있었던 사람이
그릇을 만질 수도 있죠. 아, 밥해 먹으려면 그릇 안 만지고 합니까? 그러면 유출병이 있었다 해가지고 만약에 그릇을 만졌다면은 그 사람이 만진 그릇을 다 깨트려 버리래요. 이렇게 되면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 어쨌든 이렇게 뭐 5만 가지가 다 부정해요. 5만 가지가. 접촉만 돼도, 연결만 돼도, 자관 뭐 조그만 꼬투리만 걸려도 다 부정해요. 부정한데 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3절이에요.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이렇게 하라. 뭐 이 내용은 앞에서 이미 다른 걸로 부정했을 때 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부정했더라도 그게 이제 그 현상이 좀 사그라들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그 부정함이 나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정결해진다. 다시 말하면 정결하다고 하는 인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네. 결국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면 그때부터는 정결해져요. 그리고 아까 남자인 경우 16절 얘기가 나오죠.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뭐 정수, 그러니까 정액이라고 얘기하죠. 이 정액이 묻은 것마다 다 부정해진대요. 예.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는 생리 현상이지만 남자의 경우 남자의 생리예요. 남자의 생리가 정액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난자와 정자가 만날 기회를 준 건데 그 기회를 고의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동침했으면서도 설정을 했다는 거는 그거를 거부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거는 고의적인 어찌 보면은 부정이죠. 고의적인 부정이에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제일 안 좋은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는 전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 그 유다 창세기 보면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습니다. 그 다말이 시집을 왔는데 그 큰아들이 아주 여호와 앞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요. 죽으면은 그 당시의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갔다가 밖에다 설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굉장히 악하게 봤다고 그래요. 굉장히 악하게 보시고 그를 죽이십니다. 아니 우리 상상으로는 아니 그게 왜 악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생육번성법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원리에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를 도덕적 차원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육번성법에다가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대적을 한 행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가 죽은 거였거든요. 사실 이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막말로 남자들의 자유행위가 다 여기에 해당돼요. 이렇게 되면 모든 남자들이 다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부정하지 않은 남자 솔직히 없습니다. 다 부정해요. 그러니 이런 남자들이 여자를 가리켜서 너는 부정하다. 그리고 여자를 차별하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위선적이고 거짓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남자들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심지어 그 이슬람법에 보면은 남자들은 4명까지 아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마음껏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한테는 꼼짝을 못하게 하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죄악이죠.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성경이 자기네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이 성경을 오용을 한 거죠. 이거 잘못 해석을 한 거죠. 예, 그 다음 19절부터는 이거는 여자들의 그야말로 생리현상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기 피이면 하는 말은 이게 이제 피가 그렇게 흐를 수도 있지만 피 말고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좌우간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다 유출이에요. 꼭 피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표적인 게 이제 피니까 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얘기는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가 불결할 동안은 그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침상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앉은 자리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그릇도 부정하고, 다 부정이에요. 예. 자, 그런 얘기고요. 예. 자, 쭉 내려가다가 31절 볼까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부정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은 그것이 성막에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니까 그거는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죠. 망하게 되어지는데, 예, 제가 누가복음 이제 한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유출병이죠, 일종의.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게 유출병이죠. 대표적인 한 여인이 나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분은 이 병이 좀 병적인 거죠. 병적인 혈루증인데,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년간 계속 흐르던 그 유출이 예수님 몸에 그 옷가에 됐는데 깨끗이 치료가 됐다. 이 말은 이 모든 그러니까 모든 유출을 통해서 부정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자는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막 죄책감에 엄청 두려워가지고 누가 내 몸에다가 손을 댔느냐,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떠는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이제 안심하라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믿음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은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됐다, 그 얘기죠. 모든 부정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함을 잊게 될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마가복음 한 구절 더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하면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환자지 멀쩡한 사람은 아니다. 멀쩡한 사람을 위해서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찌 보면
의사로 오셨습니다. 어떤 의사로 오셨는가? 모든 유출병에 의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그런 의사로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됩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정한 사람이야. 지금 저 아랍권에 있는 남자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자들은 다 정하대요. 여자들은 다 부정하대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들로부터 부정하다 인정받은 그 여자들은 오히려 다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거든요. 그들에게만 메시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부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지,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 못 만나면 우리의 부정함은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그렇게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에 보니까 이번에는 성소에 대한 규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소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거기에 제사장과 제단과 제물에 대한 정결케 하는 법이 있어서 이거를 그냥 통칭해서 제가 성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제사라고 얘기할까 성소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성소라고 했어요. 예. 자, 16장 내용을 보지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비라. 예,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처음으로 제사 드리다가 그만 다른 불을 드리는 바람에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이 다른 불을 드렸다. 우리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뭐냐면 다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것들이 다 부정하다고 한 거거든요. 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정한 거 외에 다른 걸로 만약에 드리면은 그 자체도 또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특히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중에서도 법궤,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라고 보거든요. 그야말로 하나님 면전이에요. 하나님 면전. 자,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다른 걸 가지고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로 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이렇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일단은 희생 제물을 삼으라는 거죠. 희생 제물을 삼아 가지고 그걸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이 말은 너도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론도 정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죄가 말끔히 다 사라졌다고 하는 의미로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거는 죄를 전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다가 전가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온전히 태워서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내 죄가 그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사라진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죄가 다 없어졌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세마포로 다 감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라고 얘기했죠. 거룩한 세마포. 이거는 이사야 61장 이하인가요? 62장인가요?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하고 더러운 옷이고, 그리스도의 의만이 거룩한 옷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세마포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걸 지금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예. 그리고 또 백성을 위하다 보니까 백성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하고 가면 괜찮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미 두 아들을 죽게 한 다음에 그거를 경계 삼아서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의 경계를 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내려가서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앞에 나가라고 하네요. 7절에 보니까 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은 희생시키라 그 말이에요. 죽이라 그 말이에요. 죽이라 그 말이고, 또 아사셀을 위하여 하는 말은 이건 살려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다시 말하면 한 마리는 죄값으로 온전히 죽고, 한 마리는 그 죄값으로 죽은 그 죄를 가지고 그냥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산채로 한다고 그랬어요. 산채로 했는데, 구약에는 이게 이제 모양과 그림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염소를 죽였다가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죽게 하고 한 마리는 살리게 해요. 근데 이거는 가리키는 의미는 뭐냐면, 장차 우리 죄를 대신하여 메시아가 죽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시 살아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살아나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가지고 완전히 멀리 가져가 버리실 거. 그래서 다시는 우리에게 그 죄의 영향이 오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한 것이고, 실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 쭉 내려가서요. 18절부터 볼까요? 18절. 그는 여호와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이번엔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제단 정결하게 하는데,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이렇게 해서, 자, 염소 한 마리에는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지요. 다 정갈시켜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앞에서 사실은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한 마리 잡은 얘기를 내가 안 했는데, 잡아가지고 그 피는 다 갖다 뿌리고, 한 마리는 그러니까 피를 다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한 마리는 그 죄를 가지고 멀리 가버리는 이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사장 정결법, 그 다음에는 제단 정결법, 그 다음에는 17장에 넘어가면 제물 정결법입니다. 근데 방식은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피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가?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렇게 피를 뿌려가지고 다 정결케 하는 작업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다면 사함도 없다 그랬는데, 결국 이 얘기 끝에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피 흘려주셨다. 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염소가 피 흘린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피 흘린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17장은 거기에 연장선인데 이번엔 제물정결법입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다 짓눌리고 그 안에서 다 정죄받고 다 죽었던 자들, 그들을 뭐하게 하려고요?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의해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주님의 은혜의 해다.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때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 성취다. 내가 그 성취자로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다 부정하게 됐어요. 근데 그 부정하게 된 자들이 그 스스로는 절대 그 부정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결하게 하려고 해도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이 대신 죽어지거나 피를 흘려지거나 그걸로 인해서 발리어지면 비로소 정결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흠없고 티 없는 정결한 피, 그리고 그렇게 피만 흘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사실은 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면 같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의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는 그러한 원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가 그 일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은혜롭게 했는데, 자유롭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이제 성령, 성자,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풍속에 대한 규례인데요.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풍속, 애굽의 풍속, 가나안 풍속, 이게 이제 과거 이스라엘 민족 옛사람들의 풍속들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여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레위기는 앞으로 이제 그런 풍속이 있을 것을 예고하면서 하는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풍속 중에 보면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성적인
잘못된 풍속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질서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거는 일종의 뭐 무속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가나안 땅에 가면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하나님 모르니까 모든 게 다 잘못됐죠. 모든 게 다 잘못됐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룩히 구별함입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로부터, 원래 거룩이라고 하는 게 구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에 다 만연돼 있는데 그 속에 그냥 풍덩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얼마나 구별되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레위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자 18장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예. 내가 이런 목적에서 너희를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구원해 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애굽 땅도 안 되고 애굽 땅의 풍속도 안 되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안 된다. 뭐 애굽은 과거 거니까 지나갔다고 보고 가나안 땅은 이제 다가올 이제 미래 아닙니까? 다가올 모든 풍속들이 이제 마주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그걸 어떻게 경계할 것이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 이거를 인정하며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죠. 하나님은 이런 목적에서 너희를 구원해냈어. 거룩하고, 원래 그 에클레시아란 말이 그 밖으로 이끌어내다라는 말인데 어느 속에 속해 있던 것 사람을 다 끄집어낸 거거든요. 이거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게 교회입니다. 교회도 어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끄집어낸 사람들이에요. 끄집어내서 따로 있게 한 사람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서 따로 있게 한 무리들, 그들을 성도라 일컫지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시려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냈다 그 말이죠.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러면서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기의 살부치, 이 말은 친인척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인척 관계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거는 친인척들과 성적인 접촉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이런 식의 쭉 표현. 그러면서 뭐 아버지의 하체, 또 뭐 자매의 하체, 손녀의 하체, 뭐 쭉 얘기가 다 나옵니다. 뭐 고모의 하체, 이모의 하체, 뭐 아버지의 형제 아내, 뭐 이런 얘기 쭉 나와요. 좀 읽기도 좀 민망스러울 정도의 좀 지저분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쪽에 가면 흔히 그런다 그 말이에요. 흔히 그런다. 너무너무 그런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하기야 우리가 지금 창세기나 이런 데만 봐도 이스라엘 그 조상들도 보면은 다 형제들 간에 결혼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랬지요. 그 독일의 어느 왕인가요? 그 왕은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만 지키겠다 하면서 전부 다 형제들끼리만 결혼을 했어요. 형제 또는 자관 친인척들끼리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가서 전부 다 이상한 얼굴들이 막 이상하게 생기게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다 망합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지키다가 망해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도 안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치 순수혈통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한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예, 그러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지. 없는데 이렇게 하라는 얘기,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쭉 내려가다가 21절 봅시다. 너는 결단코 내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건 자녀를 몰래에게 주었다. 이게 몰래기 아마 암몬 쪽의 신인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치 인신공양 하듯이 그렇게 자녀를 바치는데 완전히 태워 바친다기보다는 불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마치 바쳐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어쨌든 우상 섬기는 행위죠. 그리고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런 가증한 일이니라. 이건 이제 일종의 동성애 같은 얘기죠. 그리고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서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런 문란한 일이니라. 자, 이런 행위들이 그 당시 이방 사회에서는 흔히 있던 일이다 그 말이에요. 흔히 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참 자꾸 오늘 지저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방 풍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거를 사실적으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이슬람 거래 가면은 남자들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공식적으로 4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그 교주가 마호멧이 4번 결혼했기 때문에 4번까지는 허용이 돼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되죠.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이 4명까지 아내를 차지하면 그러면 힘 없는 사람들은요, 돈 없고 경제력 없는 사람들은요 결혼 못하죠. 결혼 못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 생리적 현상을 어떻게 하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남자들끼리도 하고 짐승과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는요 기가 막히게 전 세계 인류를요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너무 신기해요. 아니 여자를 부정하게 여겨가지고 옛날에는 여자를 안 낳으려고 발버둥 쳤잖아요. 그래도 기가 막히게 절반은 여자잖아요. 말라기에 보면요, 마지막 결론에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말라기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지만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만들었다. 왜 한 여자만 만들었겠느냐? 정결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그렇게 생육 번성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하나님의 그런 창조 질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만들어 놨는데 인간들이 자기들 임의로 결혼을 4번씩을 해버려요. 이러면은 나머지들은 결혼을 못해요. 못하니까 결국은 이상한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 놈들만 나쁜 건가? 아니에요. 4번씩 결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모두가 다 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다 잘못된 거예요.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내보낼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희들이 400년간 애굽에 가 있어라. 그리고 나서 이 땅이 죄악이 관영하거든. 그때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려와서 이 땅에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면 이 백성들이 이 땅이 그들을 다 내칠 거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이 땅이 다 내치는 거예요. 내치는 데다가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짓을 똑같이 하면 그 땅이 너희도 내칠 거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그 얘기가 25절 볼까요?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19절에는 계속 그 얘기입니다. 계속 성적인 어떤 잘못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인 정결, 이것도 어찌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원래 풍속이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일반적인 풍속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 율법의 내용이죠. 십계명의 내용 가지고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곡식을 거둘 때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예. 아니 원래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죠? 원래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알뜰 살뜰 다 가두잖아요. 그렇죠? 다 거둬야죠. 한 톨도 남기면 안 되죠. 다 아껴오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남은 것들, 이삭은 가난한 자, 그 과부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를 다 배려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이방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품꾼을 사거들랑 아침까지 13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나중에 줄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나중에 주겠다 그러고 떼어먹고 이러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기친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뭐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이미 우리가 계명 들을 때 다 봤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고 20장 봅시다.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든지 또는 무속에 물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 여호와시잖아요.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하시고자 하는 그 본래 것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걸 대적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6절.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 신접한 자는 무당이죠. 무당은 여자를 무당이라고 하고요, 남자 신접한 자를 박수무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좌우간 신접한 자는 전부 다 여기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무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또 음란 쪽으로도 많이 발전이 돼 있다고 그래요. 이건 뭐 정확한 얘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말 참 그 무속을 어쩌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저런 걸 추구하고 저런 걸 따라갈까 싶은데 그 음란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따르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좌우간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죽이라고 돼 있다. 그 다음 쭉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얘기도 또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봅시다. 자, 22절 봅시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게 해야 토하지 않을 것이다. 역대기하 말씀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싶은데 이 역대기하의 내용은요. 나중에 몇백 년 후, 한 3, 400년 후에 3, 400년 후 얘기거든요. 그때에 이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년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 산당의 순년소 우상 그리고 자기가 만든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우리는 흔히 금송아지 우상만 생각하죠. 금송아지 우상만.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만 있는 게 아니고 수송아지 우상도 있었대요. 순념소 우상. 이 순념소 우상은요,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염소예요. 염소인데 이게 얼마나 음탕한지 그 사제들이 여사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신을 섬기는 그런 하나의 전례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대치해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없어졌느냐? 없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중에까지 있었다니까요. 나중에 요시야 왕이 다 철폐할 때 보면은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그때 이런 것들을 다 철폐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철폐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너희는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보세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나에게 거룩하라. 나에게 거룩하라 하면서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내가 너희를 또 나의 소유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냈다. 만민 중에서 따로 뽑아서 내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죠.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해서 그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마지막 결론은 말라기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본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신 이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에게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니 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왜 제사를 안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런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그 말이죠. 능력이 많으시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왜 한 아내만 만들어가지고 너한테 붙여줬느냐 그 말이죠. 그거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다시 말하면 한 아내, 한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 어떤 것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족속을 만드시려고 거룩하고 깨끗한
정결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무엇이 거룩한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세상 풍속에 찌들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